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4장 27절부터 3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봉독하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오늘 저는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며칠 전에 큐티 말씀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눈물입니다. 세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심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죠. 그리고 많은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몰려오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일생 중에 처음으로 겪는 재난, 그죠? 이 코로나, 팬데믹 19. 이 기간 동안에 이 세상은 기쁘게 웃는 얼굴을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에 우리 교회 1층 엘리베이터 앞 벽면에 전 교우 사진을 붙였습니다. 1년 6개월의 긴 코로나라는 어둠의 터널을 막 나와 우리 예배에 참여하셨던 1부와 2부 예배에 참여하셨던 우리 지체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저는 어제 아침에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더 감격적으로 보고 싶으면 어른들만 됩니다. 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내려가셔서 엘리베이터가 문이 확 열리면서 보이는 전경은 대단합니다. 이와서 폭포에 올라가서 폭포 떨어지는 거 보는 것보다 전 더 대단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의 그 얼굴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대단했어요. 감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손을 들고 싶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 가정에 또 교회에 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나의 모습은 나의 얼굴은 어떤 모습인지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나의 현주소를 보는 시간,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얼굴로 체인지되는 또 그런 얼굴이라면 감사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티븐 형제 얼굴이 막 빛나는 것처럼 저에겐 보여요. 왜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오늘 기쁘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목마른 마음으로 나왔죠. 이상하게 아까 찬양하는데 저희 눈에는 우리 스티븐 형제의 얼굴이 그냥 이렇게 번쩍번쩍 웃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까 웃으면서 제가 바라본 거죠. 그런 모습입니다. 자, 성경은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그리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기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소리죠. 하나님께 기도 드림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난 것입니다. 자, 모세가 40일 밤낮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40일 낮밤을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산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40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과만 말하였던 거예요.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과만 말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자연스럽게 모세에게 이렇게 스며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하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굶주렸을 거다, 힘들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40일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한 것은 마귀의 시험을 받은 거예요. 여긴 마귀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참 목말랐겠다, 배고팠겠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음식을 드세요. 배고프셨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나는 내가 먹는 음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는 태양이 필요 없다. 하나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태양도 필요 없고 별도 달도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주님이 알려주신 말씀과 같이 가야 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적인 음식이고 하나님이 물이고 하나님부터 모든 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공급의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굶주렸겠다,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참 좋았겠다 하는 것이 오히려 성서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여기 그렇지 않다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서 굶주려서 힘들었더라, 배고프셨더라 뭐 이런 단어를 마태복음에서는 썼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안 쓴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결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를 통해서 모세가 성화되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피부에 광채가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모세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40일간 하나님과만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입은 것입니다. 오늘 정말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40일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생각이 다른 데가 있고 여러분들이 다른 걸 보고 있고 대화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이 자리를 나갈 때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의 피부에 광채가 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날 이 험악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이 세대를 살아가려면 주님과의 관계가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뜨거워야 돼요. 이것만이 이기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과 뜨거워질 수 있을까? 뜨거운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바울처럼 항상 자기 부족을 인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누가 기도합니까? 나의 부족을 아는 사람, 나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기도합니다. 교만하면 기도를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하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입니다. 알아달라는 기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시장에서 두 손 들고 나 좀 알아봐 하는 그런 기도죠. 여러분들 답답한 일이 때때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죠. 바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기도 외에 내 능력, 내 경험, 내 감정, 나의 능력, 그리고 나의 지식으로 해결하라고 하기 때문에 더 어렵고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수록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어 해서 들어갔는데 과연 문제가 해결됐나요? 더 복잡해졌죠. 그리고 잊어버려요. 책임을 안 져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선택하게 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그 문제가 풀립니다. 화가 보게 됩니다.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맛을 아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음식을 먹을 때, 식사를 할 때 맛있는 식당을 우리가 찾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신우랑 올케랑 가서 밥 먹을 때 메뉴를 보고 오늘은 나는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잖아요. 이게 기쁜 고민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이상한 크리스찬들은 목사님이 그렇게 염려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소리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식당에 가면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메뉴판을 놓고 거룩한 고민하세요. 그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유를 주신 거예요. 맛을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맛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진실한 그 맛을 알게 되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 코너손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가 많아지고 기도 소리가 높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에스더 여성교회에서 아주 음식을 맛있게 만들었어요. 저희 교회는 돈을 받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니까. 교회에서 음식을 돈 받고 팔면 먹으면 안 돼. 일불도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가족의 개념이 깨져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아파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돈을 안 받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가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고 아주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 자매들이 그렇게 아주 정성껏 만들어요. 어제 카카오톡 보니까 오늘 7시에 교회 문을 여니까 그때까지 오도록 하십시오. 근데 차 타고 오면서 얘기 들었더니 제 아내가 그래요. 6시 반에 모이자고 그랬대요. 음식을 만드는데. 얼마나 이쁜지요. 그렇게 나와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1부 예배 드리고 이제 2부 예배 때 음식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린이들 줄 거 다 이렇게 어린이 그 초등부 학생들 줄 거 하고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 다 주고, 그리고 우리가 나갈 때쯤에는 이제 우리들이 상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있어요. 우리의 20몇 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연구해서 가장 아주 은혜롭게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전통도 있는데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데 좋은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에스더 여성교회도 어떤 여성교회도 음식을 만들기 전에 손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음식이 달라질 거예요. 더 맛있을 거예요. 그 영혼들이 내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그럴 때 그 음식은 진정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고집 부리고 그러고, 우리 자매들은 다 음식의 전문가거든요. 평생 음식을 했기 때문에 착각을 해요. 내가 제일 잘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는 건 몇 명의 음식이에요. 내 교회에서는 수백 명의 음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컨셉이 달라요. 그래서 그동안 했던 그 노하우를 배워야 돼. 그래서 겸손하게 해야 돼.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야 돼. 그래서 우리 영상팀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야 돼. 근데 많은 분들은 또 기도하고 끝나서 그냥 가요. 근데 끝나고 하는 기도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삶의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했다, 기도했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빛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모세처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바로 시내산에서 지금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이 시간은 하나님과 우리만이 있어요. 바로 이 자리가 시내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모세처럼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으로 교제함으로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피부가, 우리의 가정이, 내가 있는 주위에, 교회에 하나님의 광채가 찬란하게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예요. 기도가 있는데 이제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신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다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중보기도는요, 믿음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점점 더 분량이 많아지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세는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로다 라고 외쳤던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을 때 모세는 오로지 산 아래에서 먹고 마시며 뛰어놀며 우상하면서 춤추었던 자기 민족, 하나님과 모세를 배반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아닙니까? 이 민족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죠.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문제를 피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 사람을 다시 안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먹으면 금방 풀어지는데 예수님을 어정쩡하게 믿으면, 한번 틀어지면 적어도 한 달, 많으면 몇 년, 더 많으면 평생 갑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알면 전쟁해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잘 들으세요. 잘못하면 나는 이기적인 자가 됩니다. 왜? 나만, 다른 사람 안 보고 성경에 나오죠. 나 하는 사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데
기도할 때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자기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다른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 술 취한 사람이에요. 나 외에는 안 보이는 사람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바로 모세의 이 중보기도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잘못하면 여러분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허무하게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십니다. 빛납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분의 영혼에서, 그분의 마음에서, 그분의 언어에서 그냥 빛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자, 두 번째 31절부터 33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자,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른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다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 등잔대가 나오고 분향단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벌써 출애굽기 전에 명령하신 거예요. 어떻게 만들라 다 명령하신 것을 순종해서 오늘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예요.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그래서 명령에 순종해서 만드는 거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뜨거운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명령합니다. 그럴 때 모세의 얼굴의 피부에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자, 모세에게 가까이 다가온 백성들에게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간 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의 말씀을,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명령합니다. 예, 그래서 시편 1편이 겹쳐서 보였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시편이 출발하면서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시편이 마무리하면서 찬양으로 끝납니다.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자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여기서 악인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지 않는 자, 이렇게 대조해야 돼요. 왜? 복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그랬고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악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자, 이렇게 해석해야죠. 그러니까 세상을 즐거워하는 자, 세상 소리를 즐거워하는 자, 그 소리를 듣는 자, 그래서 낮과 밤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낮과 밤으로 세상 소리를 즐겨서 가십 뭐 이런 것 즐겨하는 사람, 이렇게 들으면 됩니다.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50편 마지막은 뭐라고 그래요? 비파와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하라, 현악과 통수로 주님을 찬양하라, 높은 소리 나는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주님을 찬양하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끝. 이렇게 끝납니다. 1장의 1편에 있는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찬양으로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거룩하여집니다. 거룩하여지니라. 얼굴의 피부에서 광채가 나게 되리라.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그 말하기를 마친 후에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모세가 자신의 얼굴 피부에서 나는 광채에 백성들이 현혹되어 자기를 숭배하고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광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입니다. 사실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빛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는 거죠. 이 시대에 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막힙니까? 교회가 세상에 빛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안 나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얼굴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광채가 말씀을 흐리게 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광채 자체를 숭배하면 안 됩니다. 이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어요. 얼굴이 빛났습니다. 태양처럼. 옷이 휘어졌습니다.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보던 베드로는 흥분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요. 변화된 광채만 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말씀이 중요하다 이 소리예요. 이 광채는 증거일 뿐이지 광채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광채보다 본질은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을 통해서 광채가 나는 거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하면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얼굴 피부의 진정한 광채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의심하고 시기 질투하고 교만해서 그 말씀을 판단하고 그럴 때마다 인터넷에 가서, 인터넷은 정확하지 않거든요. 거기서 그걸 찾아서 지금 목사님 설교가 틀리다 맞다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점수 내리고 이런 사람들 얼굴은요 광채가 안 납니다. 오히려 시기, 질투, 교만 이런 것들이 드득드득 묻어서 참 힘듭니다. 목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도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전하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피부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근거한 광채야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광채는 빛이신 예수님 없는 광채, 잠시 후에 사라지는 광채입니다. 예수님의 없는 광채. 베드로후서 3장에 이거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즉시 모든 광채는 어둠으로, 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광채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둠으로 바뀝니다. 즉시. 여러분들, 절망으로 바뀝니다. 마치 줄기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와 같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블랙베리인가요? 나무 2개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집 있잖아요, 그거. 잘 안 들려. 블루베리 2개가 있는데 이거 제가 초로가 이렇게 화분 2개를 잘 해놨는데 물 주는 것 제 책임이에요. 물 줄 때마다 제가 그걸 따먹어요. 제 거죠. 그러다가 풀을 뽑는다고 가위를 아주 막 뽑다가 제일 중요한 가지를 하나 딱 잘랐어. 얼마나 아까운지. 거기 그냥 블루베리가 주룩주룩 열렸는데, 그래서 그걸 흙을 파고 그걸 심었죠. 그리고 물을 더 주고 더 줬는데 시간이 가면서 삐쩍 마르고
완전히 드라이 플라워가 돼버렸어요. 지금도 그거 그냥 꽂아놓고 있어요. 오늘 이 비밀이 지금 처음 발표하는 거지. 제 아내도 모르고 제 아들도 몰라. 제가 그 실수해서 잘랐어요. 그러면 그 흙에다 심어놓으면 더 혹시 그냥 계속 뿌리가 내리고 이게 열매가 열릴 줄 알고 심어놓고 계속 물을 열심히 준 거야. 지금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도 아까워서 그냥 놔뒀어요. 야, 줄기에서 가지가 잘라지면 이렇게 되는구나. 예. 참 제가 다른 건 굉장히 바본 것 같아요. 예. 제 아내가 그래요. 왜 저를 자꾸 이렇게 못 알아들어, 자꾸 잊어버려. 근데 말씀은 제대로 알아서 다행이지. 그러는 거예요. 참 기분은 나빴다가 또 좋아지려고 그러다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욕 같아. 예. 근데 아내한테 그 소리 들으니까 별로 안 좋아. 예. 좀 칭찬 좀 듣고 잘해요. 참 잘하시네. 이 소리를 듣고 싶은데 이게 잘 우리 집에서는 안 돼요. 예. 제 아내가 너무 야당이야. 예. 무슨 일 있으면 꼭 내 편은 안 듣고 상대편 말을 들어요. 어떤 때 내 편도 좀 들어줘야 되는데. 예. 자,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교회에서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아. 설교하면서도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쓸데없는 말이 우리들이 너무 많이 해요. 성경 에베소서에서는 쓸데없는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상대방을 웃기고 싶어 할까요? 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기도로 거르고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목사로서 대화할 때 쓸데없는 말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내 마음이 풀어지는 내 가정에선 거진 제가 다 풀어져요. 거룩한 긴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쓸데없는 말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나의 언어를 걸어야 돼. 절제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왜?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가족에게, 이웃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엉뚱한 말만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교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은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수건으로 가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빛을 가지고 있어요. 등잔불에 촛불을 켜놓고 그 상 밑에다 둡니까? 상 위에다 두어서 전체를 비치게 하는 게 빛입니다. 나는 이제 세상의 빛입니다. 이제 수건으로 가리지 말고 24시간 살아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 안 믿는 가족, 그리고 내 이웃,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눈치 보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회를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의 시간이요, 보라,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라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어요? 어제 생전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이 몇 분 계세요. 마이클 형제가 초청해서 아주 기뻐서 갔어요. 그 자리에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거로 알고 있어요. 좋은 기회였어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듣도록 한 거죠, 말씀을. 그래서 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이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면 하나님 우리들의 삶과 인생과 범사에 광채가 나게 해주십니다. 또 36절 보겠습니다.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했어요. 모세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결론은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모세는 온유하고 겸손했구나. 그래서 광채가 났구나. 온유하고 겸손하면 광채가 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에게 배우라.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말씀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바로 이 모세는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온유하고 겸손했어요. 그래서 얼굴에 광채가 난 거예요. 모세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후에는 광채나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해막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수건을 벗고 또 백성에게 나와서 말한 후에는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즉 산에서 내려와 처음으로 백성에게 말할 때는 수건 없이 말했습니다. 그때는 모세 자신이 자기 얼굴 피부에 광채 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때 백성을 대할 때는 수건으로 가린 것입니다. 그 후에 사람들이 모세를 두려워하며 가까이 오기를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나니까. 아마 모세를 사람 이상의 신적인 존재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어지고 모세가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찬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수건으로 가렸다고 해석해도 됩니다. 우리들은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로마서가 제일 중요하다.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서 로마서가 최고로 중요하다. 들어본 있어요? 없어요? 아, 왜 없으면 없다고 그러고 있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반응이 있어야지만. 제니퍼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구나. 안 들어봤네. 누가 들어봤다고 그랬어요?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난 많이 들었어요. 그럼 뭐가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신 분으로 쓰여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보다 로마서가 제일이구나 이렇게 듣는 거예요. 다른 성경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혼란을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다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어야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되지. 가르치면서 로마서는 뭐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로마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보다 더 위에 있어. 어떤 때는 사도 바울의 말이 예수님 말보다 더 위에 있어. 가만히 들어보면 아니죠. 그거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모든 사도 위에 올라가 있어요. 벌써 성경 차별이 있네요. 그렇게 열심히 믿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잘못 배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깨지 않으면 바울을, 엘리야를, 다니엘을, 그들은 우리와 달라.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Elijah was a man with a nature like ours 그랬어요.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그랬어요. 그가 기도하니 비가 안 왔고 기도하니 비가 왔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로마서를, 바울을 사복음서 위에, 예수님 위에 놓을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부정합니다. 바울 말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십니다. 여러분들, 성경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처럼 섬기려 한 거예요.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의 무덤은 아무도 모르게 한 거예요. 아마 모세의 유언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무덤을 알게 되었다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무덤을 숭배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무덤을 예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나면서 보지 못하던 맹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맹인을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고침받은 맹인이 괴롭히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4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죄인이다 이거예요. 얼마나 고집부리는지 모릅니다. 한번 그렇게 고집부리고 이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무 이유 없이 고집부리는 주님 일을 하다가 고집부리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이 고집이 참 중요합니다. 거룩한 고집은 부려야 되지만 이거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중요한 말하죠.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모세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모세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나 여러분들, 모세는 자신을 가리웠고 자세를 낮추었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막은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물이 흐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더 빛나게 하시고 더 높여주십니다. 해처럼 영원히 찬란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 얼굴에 빛이 있기 전이나 그 후에나 항상 온유하고 겸손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은사를 하나님께 받은 후 이것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은사 받고 교만해집니다. 능력 받고 교만해집니다. 그걸 자랑하고 선전하고 돈 받고 제일 앞에 서고 인사받기 좋아하고 사진 찍을 때 가장 중간에 서기를 좋아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은사받고 난 다음에 타락한 분들 참 우리 교회에서 많이 봤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영광스럽게 여기는데 나를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하지 않고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랬어요. 내 직분을, 내가 맡은 그 직분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 직분이 왜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거예요. 모세는 자기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남들이 의식해야 돼. 우리들 깨어있지 않으면 칭찬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는 욕심에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가 있고, 내 영적인 피부에 내가 화장을 할 수가 있어요.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신실한 자가 된다면 우리의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29절에 보니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렸으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진정 우리가 24시간 세상에서 산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 이렇게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로 세상을 떠나 오직 주님과만 마주 서서 대화하는 이런 참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들의 얼굴의 피부에 광채가 나지 않을 수가 없을 줄 믿습니다. 진정 예배 드리면 내 얼굴 피부에, 나의 삶에, 나의 언어에 광채가 납니다. 진정 예배를 드리면 세상에 나갈 때 여호와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실 때 여러분들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서 서로들 눈을 못 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웃음이 나는데 이게 진짜 너무 좋아서 웃는 거예요. 우리 조성신 목사님에게서 그런 광채가 나서 사모님이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데도 주님의 강한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항상 믿으라. 예수를 항상 신뢰하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자주 얘기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목적을 깨달아라. 그 목적을 가지고 멋있게 사는 게 주님의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모세는 40일간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 외에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이 빛났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진정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주님만 바라본다면, 주님과만 말씀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언어의 얼굴, 인격의 얼굴, 신격의 얼굴, 나의 감정의 얼굴, 나의 모든 행하는 그 행함의 얼굴에서 광채가 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놀랄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증거는 그 얼굴에서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 얼굴이 빛남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능력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항상 시기, 질투, 교만, 위선, 술 취함, 당치는 것, 어두움으로 얼굴이 가득 쓰여져 있다면 증거가 되겠습니까? 어제 여러분들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었어요. 김진환 집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들을 무슨 뷔페에서 나온 사람들로 아는 모양이에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어느 뷔페에서 나오셨는지 명함 좀 달라고 그러더래요. 요담 자기도 장례 예배 드릴 때 너무 잘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가족반입니다. 권오순교회 새가족반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입니다. 섬기는 겁니다. 놀라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분들은 그걸 보면서 내 장례 예배 생각하시는 거죠. 종상령 중에 저한테 머리 긁으면서 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앞에 서서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직원이 많아요? 그러더래요. 부목사들이 많아요,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부목사와 전도사를 직원으로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응산형 제가 저 평신도입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들어가셨다고 그래요. 빛입니다. 얼굴이 빛난 거예요. 난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들의 얼굴에서 빛이 났구나. 이들이 잘하셨구나. 근데 보니까 이들이 더 즐거워했어요. 자, 이 반 저쪽은 다 오신 손님들이 식사하도록 다 섬기고 우리 지체들은 이쪽에 쫙 앉아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맛있게 교제하면서 이쪽에서 밥을 먹는, 저쪽은 섬기고 있고, 우리 마이클 형제는 7가정을 초청해서 차려놓고 전도 잔치를 벌이고 있었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계속 섬기고 전도 집회했어요. 여러분들, 얼굴이 빛남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능력이 증거되었어요.
내 얼굴이 빛남으로 성도의 모습을 세상이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어디 있든지 간에 그 빛이 흘러야 돼요. 천국이 흘러야 돼요. 성김이 흘러야 돼요. 하나님과 만난 후에 모세의 모습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만나면 변화됩니다. 정말 만나면 삶이 바뀌어지고 인격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18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의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예수님이 빛이거든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언제든지 회개하고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음의 수건이 벗겨져서 영적 무지가 벗겨집니다. 오해가, 불신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세상의 빛, 주님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주위에 흐르게 되는 것이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는 빌립에게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십니다. 이제 얼굴에 수건을 쓸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 휘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친구처럼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진정 주님을 바라본다면 나의 얼굴에서 모든 삶에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의 영광이나 광채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광채로 살기로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영광이나 나의 광채로 살게 되면 그 열매는 쓰레기입니다. 그 열매는 썩은 냄새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다 버리고 더욱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맡은 일들을 기쁨으로 자원하여 겸손함, 온유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되 그 다음 주님께 맡기는 전쟁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최상으로 출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얼굴 피부에, 나의 삶에 빛이신, 진리이신, 생명이신, 길이신, 구원의 뿌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자이시자 매 순간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주님의 빛이 나를 통해 주의 반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최상의 삶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납니다.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팀이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특별히 26절에서 보니까 바울과 신라가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 1년 동안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더니 비로소 그때에서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무리들, 이것이 크리스천이라는 뜻이죠. 저들의 삶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모세처럼 더욱 기도와 전도와 겸손함으로 살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광채가 오늘 이 자리에 나가실 때 더욱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You are a letter from Christ delivered by us. 고린도후서 5장 20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이다. We are ambassadors for Christ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능하면 2부 예배 끝날 때쯤 오셔서 우리 에스더 여성교회가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면서 서로의 얼굴이 예수님의 빛을 비추이는 아름다운 시간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계신 분들은. 그리고 가능하시면 오늘 내려가시면서 벽에 부착한 정교우 사진에서 자신의 얼굴을 찾아보십시오. 내 얼굴은 어떤지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 얼굴은,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얼굴은 어떤지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내 얼굴을 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전 분명히 믿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아름답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들의 그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걸 봤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한 주 주님의 빛을 나의 얼굴에서, 내 마음에서, 내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비추는 작은 예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자, 이 세상을 우리 태기 형제 한번 안 오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번 후렴 다시 하죠.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보호하심이, 인도하심이,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가는 우리 코너스톤 위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우리 사라자매의 인도로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캐서린 자매, 그리고 우리 시스터 캐런, 브라더 매튜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오 나의 주님 날 용서하사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셨네. Because it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it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it lives.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 축복합니다.